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입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큰 선언을 했죠. 3장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되고 또 행위를 유발하는, 또 행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 영역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언어, 이 혀가 절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성령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충만할 때 그때 언어가 좋아지는 것이다. 샘과 같고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나무의 뿌리와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행위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행위와 관련돼서 좀 더 근원적인, 그런 점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고의 영역입니다. 생각에서 행위가 나오죠.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동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기를 오늘 지혜라는 용어로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의해서 행위가 결정된다. 행위는 두 가지 행위가 있죠.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물론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행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그냥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선한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했을 때 부모들이 너무나 기쁘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도 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도 와,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는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행위로 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니까 율법주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불필요하거나 가치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행위가 나오는 것은 마땅한 것이면서 또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 몸, 바디를 말하죠. 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이 몸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생활이고 삶이죠. 생활과 삶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몸으로 드리는 거다. 행함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도 야고보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은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이스라엘이든 로마든 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문화적으로는 다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는 뭐냐면 이 지혜를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 이제 소피스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혜를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혜를 추구했는데 더 깊은 지혜, 더 신비한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고 유리된 사변적인 그런 토론과 지혜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이 성경도 복음도 좀 지성적인 이 헬라 문화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깊이가 없는 것 같고 조금은 그들이 볼 때 유식하지 않아 보였어요.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뭐 당시에 막 지성을 추구하고 깊이를 추구하고 막 이런 문화에서는 이게 뭐 말이 너무나 가벼워 보이고 천박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문화에 접한 지성인들이 복음과 이 성경을 조금 더 지성적으로 그렇게 옷을 입혀서 좀 지적으로 좀 이렇게 옷을 입혀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좀 덜 부끄럽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분위기가 만들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면이 없는 건 아니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실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냥 사변적인 그냥 토론이나 어떤 생각이나 뭐 하나의 그냥 철학으로 이렇게 신앙이 흘러가는 위험성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참된 지혜는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그 지혜가 참된 지혜라면은 행위로다가 증명돼야 된다. 행위가 바뀌지 않는, 삶이 바뀌지 않는 지혜는 그건 사변적이고 그건 지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바울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아주 어리석다고 봤어요. 무식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련하다고 봤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저는 인문학도 좋아하고 교회가 품격이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천박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품격만을 추구하고 어떤 이 지성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천하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지혜인데 그거보다 더 큰 지혜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지혜는 십자가의 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으시죠?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서 인문학도 하고 철학책도 읽고 하는 거는 괜찮은 것일 수 있으나 하다가 보면은 성경보다 멋진 구절도 나오고
성경보다 설명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하고 또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한 논리들도 있고 교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현혹돼 가지고 성경과 그러한 인문학이나 다른 것과 대등한 어떤 것으로 놓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염려했던 그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문학을 대학에서도 했고 대학원에서도 했습니다. 인문학이죠. 제가 한문의 많은 것들을 인용하면 참 좋고 재미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으나 또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으나 그거를 애써 제가 절제합니다. 뭐 바둑 예화를 든다든지 그런 건 하지만 뭐 논어나 맹자나 중용이나 뭐 이런데 많은 좋은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하고 비슷한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인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삼가하는 이유는 행여나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그러한 교훈과 성경의 교훈을 대등한 권위를 갖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건 권위상, 진리상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존중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계시인 성경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 특별계시인 이 성경 최고의 지혜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지혜가 난무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만큼 지식이 축적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휴대폰 하나에 도서관 하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 탁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외우고 하는 거 별로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의견들과 많은 견해들이 다 네이버나 뭐 거기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된 지혜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지혜의 풍성함과 지식의 그 풍성함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저희들이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된 지혜를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 일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랬으니까요. 자, 오늘 이러한 지혜가 난무하는 이것도 지혜다 저것도 지혜다 난무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야고보는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다고 자부하면서 똑똑하다고 지혜 많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근데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인지 어떻게 아는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삶으로서 증명되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전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변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식의 축적으로만 내가 다 된 것처럼 여기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지혜를 대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 땅에서 만들어진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되고 있는데 먼저 가짜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지혜의 특성들, 그거는 뭐냐면 시기,
시기를 여기서 잘못된 지혜로 봤어요. 인간에게 이 시기가 있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진다라는 겁니다. 시기는 정말 아주 불합리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요. 자,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시기를 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높아지거나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디스하게 되죠. 계속 비방하고 칭찬을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시기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쟤 때문에 내가 찬밥이 되고 쟤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생기면 그런 사람을 세워주거나 성공시키거나 복되게 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마귀적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기가 많으셨죠. 참된 진리를 전하니까요. 참된 능력을 나타냈으니까요. 그럴 때 기득권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첫째 동기가 시기죠. 시기는 엄청난 나쁜 생각들을 자극해서 아이디어를 양산해냅니다. 굉장히 열정이 생겨요. 시기가 생기면. 물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에너지를 갖고서 나쁜 생각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시기라는 말 앞에 독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시기는 독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 선한 분을.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왕 다 아시죠? 사울 왕 때 최고의 위기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이고, 그때 골리앗 장군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전쟁 영웅, 뭐 등치도 엄청나게 컸고 그래서 장군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이 등장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호가 죽어가지고 다 막 엎드려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물맷돌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를 쓰러뜨리죠. 그래서 위기가 지나가고 전쟁 영웅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사울이 거기까지는 칭찬하고 막 이 다윗 네가 최고다 이렇게 세웠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아낙네들의 노래를 딱 들으면서 여론이 이렇구나. 그때부터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죠. 시기가 그를 장악하고 불사르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 귀한 다윗을 잘 사용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믿음 가진 자가 어디 있으며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준비되고 구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같은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보다 더 미워해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이 다 소모됩니다. 이게 시기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욕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나라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게 나보다 더 앞서가는 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사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지혜를 동원해요. 악한 악당들도 지혜가 있어요. 그 악당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지혜의 특성, 시기심이 있다는 거. 이 시기심은 조금 발전하면 다툼이 있죠. 다툼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워주거나 축복하고 이러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죠.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다툼입니다.
이거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시험에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친하게 동력자로 지냈어요. 같은 부서에서 또 서로 도우면서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시기가 들어오면은 동력자의 관계에서 라이벌 관계로 타락합니다. 축복을 안 해요. 그래서 괜히 뭐 하는데 괜히 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해서 좋고 다 좋은데 걸어요. 딴정을 피워요. 협력을 안 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게 바보로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기는 다툼을 일으켜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라이벌이 돼가지고 왼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에 넘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지혜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넣어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육체적인 자랑들, 세상의 자랑들, 이거 다 잘못된 지혜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귀결됩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거 다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육적인 그런 지혜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하죠. 우리가 자기 자랑에 눈이 멀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하나님이 원인인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공한 것을, 그 진실을 보도록 합니다. 그 진실을 못 보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기 구원과 연관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고린도전서에는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저도 청소년 시절에 주에서 부르다도 귀한 걸음네 그 찬양을 하면서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부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캥겼어요. 안 버렸는데 그걸 부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리를 작게 한다든지 이제 버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한다라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랑한다고 알아주는 것 때문에 더 나빠져요. 내가 내 자랑,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괜찮으나 그게 또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 다음에 그 자랑했을 때 그 사람이 자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게 육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칭찬해주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그런 일에 대해서 가치가 없게 여기거나 그 다음에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성격을 띠은 그러한 행동들은 그것은 육적인 지혜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온유함으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더 수준 높은 지혜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발설되는 순간에 점수가 확 깎이는데, 하나님에게도 깎이고 사람에게도 깎이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 한 개 더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 이게 이제 세상 지혜의 특성입니다. 과장을 한다든지, 자기를 자랑하려니까 과장해야 되죠.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씨름대에 안 나간 분이 없는데 다 황소 한 마리씩은 다 탄 분들이에요. 이 과장을 해요. 이렇게 숫자나 뭐 분량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이게 거짓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진리랑도 맞지 않는 그런 거짓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의 출처는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거짓된 이 지혜나 거짓된 지식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 참된 지혜를 추구하도록 우리가 말씀의 눈을 떠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가짜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엄청나게 퍼나릅니다. 근데 확인해 보면 아닌 게 많아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대표적인 게 이단들의 가짜의 교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곳에 헌신하고 막 그런 인생도 불쌍해요. 확인하셔야 돼요. 뉴스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많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본인들도 안 믿습니다. 다 자극적인 거 내보내고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여야 광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먹이사슬처럼 있어요. 그래서 다 자극적인 걸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욕적인 겁니다. 그 안에 어느 누군가가 뉴스를 만드는 정욕이 있어요. 특종을 만들고 자극하고 많은 사람 팔로워를 따라오게 만들고 해가지고 진실하지 않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런 지혜들. 거짓말하는데 막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이 잘못된 지혜, 잘못된 이런 성향을 가진, 동기를 가진 이런 지혜들의 결과는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혼란밖에 없어요. 화목하게 된다든지, 서로 평화가 온다든지, 서로 함께 이렇게 아름다워진다든지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악한 일들이 막 양산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사탄이 뿌려놓은 지혜이고 사상입니다. 자, 그런 것에 비하면 반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언제나.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분의 지혜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속지 않으셨어요. 속아주기는 하셨어요. 그냥 속아주었다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대응 안 하고 침묵하면서 있는데 거론 안 하고 넘어간 적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허용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하시느냐고 그거에 깊이 빠져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은 거짓에 동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은 언제나 사탄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 영이 이 제대로 된 영인가 아닌가 알려면 이 사람이 거짓을 의도적으로 하는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다면 잘못된 영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거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누이입니다 이렇게 살아를 했던 것처럼 그런 거에 용서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자기 정욕과 그걸 채우기 위해, 야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거짓말을 그 중대한 범죄처럼 여기지 않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람은 아니고 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다 예외 없이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다 교리도 만들고, 왜냐면 진리라는 이 진실 이거랑 싸워야 되니까 거짓으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구세주고 지가 하나님이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굉장히 무리한 교리들이죠. 거짓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그 논리가, 그 교리가 어떻게 성립되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영에 대한 기준, 건정성에 대한 기준은 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딱 봤을 때 거기에 대표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발을 끊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겠지만 그러한 풍토 속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사탄적인 것이 거짓입니다. 오늘 그래서 뒷부분에도 이제 이 부분이 언급되겠습니다만은, 자, 첫째, 위로부터 난 죄. 첫째는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어요. 동기가 순수해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그 성향의 특징입니다. 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순수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공동체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떤 원리들이 그 안에 배어 있어요.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순수한 데 있다. 진실한 데 있다. 이겁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보고 판단하고 통찰하고 하는 것이 지혜죠. 그걸 구별 못하면 그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결하다. 성령께서는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성결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거짓된 자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성향이 너무나 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께서 가장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역겨워하는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합니다. 화평을 사랑해요.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죄는 어떻게든지 편을 나누고 미워하는 사람 왕따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툼이 나면은 어떤 그룹이나 단체는 그냥 소멸되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거는 성령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기분에서 나온 것이고 사탄에 동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태도는 화평을 추구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어디까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화평도 아니고 싸움도 아닌 상태에 가서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 때 다 이제 뭐 친척들, 가족들 보러 갔는데 맨 처음 반가워가지고 뭐 어서 왔다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도중에 이제 깊은 또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꺼리고 이제 예민한 부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지혜롭게 태도를 못 취하면은 또 이기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가다 보면 싸움을 하고서 오죠. 명절 때 싸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원수도 사랑해가지고 화목하게 만드는 게 실력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거짓이 많은 집단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것까지 뭐 막 해가지고 저는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럴까요? 그러면 누구랑 화목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꼭 친한 사람들랑 화목하라는 겁니까? 복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어쨌든지 북한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자체를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만나는 것 자체를 막 부정한다. 그러면 전쟁으로 가자는 겁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보고 역사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그 결과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상 많이 섬겼습니까?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죽이겠습니까? 그때 심판해버렸다면 우리 없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누구랑 원수지게 만들고 누구랑 이 분리되게 만드는 그러한 영성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사탄의 영성이지 성령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막 선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막 메시지를 듣거나 이럴 때 분별이 될 거 거짓이 있냐? 두 번째는 이걸 분리하고 당파로 나눠가지고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메시지냐? 아니면 화합을 어떻게든지 하고 애정을 갖고서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화평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하는 겁니다. 받아주고요, 참아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처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장 쉬워요. 잘라버리는 거 가장 쉬워요. 물론 우리는 이단이나 뭐 이렇게 너무나 이게 극렬하게 막 악한 어떠한 영성이 있는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집단하고는 그건 경계를 해야 되고 거리를 분명히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해야 되고 화평을 만들려면 관용해야 돼요.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어느 모임에 이단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은 아니고 믿음에 대한 표현이 다를 뿐이고 미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러한 지혜로운 발언을 해서 모든 토론이 끝났는데 거기는 미숙한 단체지 이단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 집단인데 그 표현과 현상이 좀 이렇게 잘못 강조돼 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하고 기다리고 선하게 그 모임이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죽여버리거나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면 어느 누가 성숙하겠는가? 다 항복했죠. 맞다. 관용해야 된다. 미숙함이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어느 개인도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처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관용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잘못하면은 꼭 이번에 본때를 보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확 이렇게 혼쭐을 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위하는 거다. 그렇게 지혜로운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청중들 중에 여러분이 변할 때 누군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혼쭐을 내고 그냥 막 그거에 대해서 창피를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못하도록 두려움을 줘가지고 변한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왜 나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만 변한다고 주장하는가? 얼마나 모순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합니다. 때때로 매는 듯이지만
사랑을 진짜 듬뿍 담아서 하시지 화풀이로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관용하는 것만이 우리의 입장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너무 섣불리 바꾸려고 하는 것은 화평을 깹니다. 관계를 깨고 사랑이 안 자라요. 이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겁니다. 성향이. 관용하는 사람 엄청나게 지혜 있는 분이에요. 양순하며 이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받아들일 거 받아주고 협조하는 겁니다.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바른 말 할 때도 받아들이는 사람 지혜예요. 회의할 때 회의의 목적이 뭡니까? 지혜를 모아서 최고의 지혜로다가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면 더 지혜롭고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준 게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다 보면은 최고의 지혜가 나오고 성령의 그런 임재 속에서 그 회의가 그 모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또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회의할 때 양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주장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 내가 한 게 절대 진리야. 취소를 안 해. 철회를 안 해. 잘못됐는데도. 그러면 거긴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짓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존심에 걸렸더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양순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를 대고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주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는데 어느 한 분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지혜롭고 더 공동체에 유익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고 더 합리적이에요. 더 실질적이에요. 그때 올바른 지혜를 쓰는 사람은 그 의견이 더 좋습니다. 내 거보다. 어떻게 그런 의견을 내셨냐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지하는 겁니다. 이게 양순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 의견을 낸 것처럼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요. 덜 된 지혜들이 있습니다. 반쯤 결쳐가지고 그래 뭐 그 의견 맞지 뭐 다수결로 했으니까 뭐 맞지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억지로 내려놓는데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회의 끝난 다음에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게 잘못된 것을 또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됨이 깨지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보가 무슨 의견을 내더라도 20%가 따라간다는 논리가 있어요. 파당이 생기고 자기 입장을 지지해주는 사람끼리 모여요. 친하게 지내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거는 지혜로운 교제가 아니고 악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순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세상적인 지혜가 와서 사탄이 맘 놓고 농락하는 거죠. 저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냈어. 근데 자기가 딱 깨끗이 내려놓고 그러십니까? 너무 좋다면서 자기가 의견 낸 것처럼 아주 그냥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런 인격을 가지셨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지내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지혜롭게 지혜를 모아서 가지. 이런 이제 칭송을 듣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고집 부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순한 거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회의가 나오죠. 총회할 때 굉장히 민감한 율법 준수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이제 의견 다 듣고서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렸죠.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으나 전체 회의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며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하는가? 목적에 충실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나가는 게 지혜롭겠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지혜는 일이 되게 합니다.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지혜는. 그게 사변적인 거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일이 돼요. 아름답게 돼요.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벽이라는 말로 옛날 개정 성경에 있었는데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극우든 극좌든 편견입니다. 성경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어느 시기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이 맞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 그림으로 볼 때는 치우쳐서 다른 부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다 그렇게 몰고 가요. 거기 극좌든 극우든, 그지? 신앙에서든 정치적인 그러든 있잖아요. 무슨 논쟁이든 극좌 극우가 있어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센 말을 하는 사람이 충성도가 높여 보여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장은 뭔가 그걸로 봐야 되지. 선동되는데 끌려갔다가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일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가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깨뜨리고 싸운 사례들 보니까 하나는 왜 벌초할 때 안 왔냐 이제 이거 갖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정치 얘기에다가 이제 가정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여러분들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정치는 이러나 저러나 다 타락해요.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좀 괜찮은 정치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남한테 강요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분란이 일어나요. 화평이 깨져요. 저는 극좌도 싫어합니다. 극우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때는 이쪽이 조금 더 오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시기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잘못하면은 책망을 하고 잘하면은 칭찬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정치의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막 쏠려다니고 이러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버리는 겁니다.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해요. 저도 많이 걱정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많이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할, 근데 화평이 깨지면 안 된다. 일단 그게 더 중요해요. 일단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게 더 우선적입니다. 거짓이 없다. 다시 맨 마지막은 거짓이 없는 것으로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거짓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은 거기서 발을 끊는 게 좋습니다. 이단이 다 거짓입니다. 그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 거짓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핵심 가치를 위해서 거짓을 사용합니다. 다른 거는 그거를 지네들이 원래 거짓으로다가 다른 사람 선동하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80-90%는 괜찮은 거, 진실된 거, 공통분모를 갖다 놓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단이 다 악한 짓만 합니까? 뭐 뿔 날리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옳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래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지혜에 무장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부터 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는 어느 탁월한 선동가에 의해서 또 정교하게 만든 어떤 교리에 의해서 일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 공동체로 참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적용하고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체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지혜, 가짜 지혜를 여러분 거부하시고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도 이 참된 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참된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서 정말 복되고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늘 지혜가 필요하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것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로 그 결정을 하고 또 통찰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